할렐루야. 우리 자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두 분이 맨 앞에 계셔서 행복하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세요. 예. 우리 황상 장로님 올해 이제 62주년 결혼 기념일 되시고, 예. 우리 박영자 원사님하고 또 이제 부부로 연을 맺으신 지가 벌써 62년이 되셨어요. 이렇게 남은 여생도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께서 루아 커피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도님들 섬겨주시겠대요. 이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많이 있으면 많이 가져오세요,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신목 권사님이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으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많은 한우들 이제 하나님께서 만 주셔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후에는 은사 발견 세미나, 은사 발견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온 재직들 또 온 성도들은 다 오늘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전에 가면 이제 원탁의 테이블에 다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 은사 따라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조직이 약간 변해요. 뭐 사실은 이름이 조금 변하고 이제 목적은 뭐냐면 팀 사역으로 나갑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신도 사역자가 주가 돼서 이제 과거 교회 전통 교회들 보면은 뭐 교역자라든지 몇몇의 어떤 그 열심히 있는 충성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이제 교회 구석구석 또 사역의 위치 가운데 있어서 그 은사 따라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이 내년 수부터 전개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찬양대, 교회 학교, 전도, 새가족, 중보기도 이 모든 특공대원들은 그 해, 예를 들면 내년도 26년을 이제 1년 동안 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또 한 해 더 하고 싶으시면 또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그냥 교사로 찬양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퐁당퐁당 사역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사역을 맡게 됐으면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빠질 때는 빠지고 또 시간 남아오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찬양대 모든 부서들이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재직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새 사역의 특공대가 있어요. 전도 특공대, 그 다음에 새가족 특공대, 그 다음에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어요. 목사님 뭐 교회가 무슨 싸움하는 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의 이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복음의 전사들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훈련, 양육에 초점을 두고 나갑니다. 올해는 선교에 초점을 맞췄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배운 일에 확신하는 일, 우리 사역의 은사 따라서 우리가 또 섬기는 일에 전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사상가이면서 또 신학자이고 또한 그는 음악가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프리카 미개한 그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이렇게 개설하는 거예요. 그의 이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에게 많은 상을 주었어요. 53세에는 괴테상을 받았어요. 또 76세에는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이제 회원이 되었어요.
또한 77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또 그는 그러한 그 수상금을 가지고 또 남환자, 요즘은 이제 한센병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을들을 이렇게 또 꾸며주었어요. 결국 90세에 이제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떠나갔던 한 인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가 함께 있었던 그 동료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좀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모든 생활이 보장되고, 그런데 왜 아프리카로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다 하는 말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을 보라고. 그럼 손을 봤어요. 이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고. 나는 이 손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부터 이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손 노릇을 하는 거네. 절대 동정하지 말고, 또 절대로 나를 그냥 불쌍하게 보지 말고,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난 너무나 보람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시죠. 감동이 안 오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눈치는 있어요. 이 손이 누구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봐보세요. 손금 보지 마세요. 손을 봐보세요. 여러분 이 손을 보면서 그래, 나 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었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제는 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리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슈바이처에게 왔어요. 박사님, 나도 박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그래 오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니, 땔감 나무 해오라고 하고 물 길러 오라고 하고 또 청소 이것저것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하다가 이 청년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박사님, 나도 박사님처럼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키십니까? 허드렛 일을 시키십니까? 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게.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작은 일에 헌신하라는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큰 봉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돌아가게나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혹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은사 따라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작은 일을 마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아주 귀하게 계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마다하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손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았더니 은혜 받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 사자가 선비 사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국가나 사회,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디아코네오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수종들다, 돕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나름대로의 우리 동일한 시간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원을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 그 좋은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자신의 이 인생을 그냥 소모품처럼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돌보며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인생은요, 아주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봉사하고 섬기며 자신의 호주머니를 열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과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몇십 년간 아니 뭐 대신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난 주에 내가 등록받아서 교회 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정말로 예배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손거도 붙이고 섬기는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사하거든 어떻게 봉사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밖으로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또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역의 자리에 나가서 또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은사는 비교하거나 경쟁할 상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은사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받은 그 은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은사 가지고 봉사하는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는 청지기로서 맡은 바를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게 섬기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사 받은 자들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잘린 스티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이제 또 우리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러한 표현으로 나와요. 작은 일에 충성하리라는 시예요.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 없지만 빈자리는 메울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수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는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나는 거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기꺼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 하나발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이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본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리.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을 맡은 바 은사를 통해 이렇게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은사를 잘 선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서밋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서밋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서밋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각각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온 그 손님들을 다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 안에는 서점도 있고 기념 파는 가게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또 여러 많은 그 손길들이 있었어. 또 화장실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봤을 때는 아주 젊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손님들이 정리에 물을 튀었다, 휴지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다 청소하는 그 모습들이 보였어요. 물론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인 교회죠. 거기에 예배 무대를 그 강단을 보게 되면 거의 방송국 수준이에요. 그 예배당 그 뒤쪽에 보면요, 더 긴 그곳에 여러 많은 장비들 또 무대에 어떤 설치물들이 있었어요. 물론 곳곳에 전문적인 그런 엔지니어들도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그 역할들을 은사 따라 섬기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나 행사나 사역을 마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사역을 다 본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퍼센티지로 보면 10%밖에 안 된대요. 좀 괜찮은 교회가 20%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정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들, 그 보면요,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어요. 또 한들 이것은 힘든 봉사가 나와요. 일을 하면서 불평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 참 힘들게 해요. 오히려 사역을 하게 되면 더 주위 공동체가 힘이 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사역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사역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 보세요. 오히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봉사라는 그 자체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왜 헌신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든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는 여러분, 누가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급하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장에 와 보세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힘껏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봉사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고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어떠한 봉사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 위에서 잘린 것처럼 말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나무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교회 사역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봉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봉사한다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돼요.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그 봉사, 그 섬김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더니 하반절에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고서요 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영광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면서 항상 나는 뒤로 조용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면 돼요. 이 일 내가 했다고 내가 조명 받는 것,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이 진정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펼쳐지는 그 섬김과 봉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선한 청지인 것입니다.